그 제목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때에 우리의 영육혼이 살아나게 실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서자마자 전도운동을 나갔는데 치유사역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치유사역을 해라. 오늘 마치 우리 어른들이 몇 분 오셨고요. 또 우리 박지원 목사님 오셨기 때문에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치유사역 팀들 사역 세미나 하지 말고 실제로 지금 무속인으로 있다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인이 하기 힘들어요. 특별한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훈련시킬 때 좀 박지원 목사 같은 분들이나 어른들이 좀 나서서 괜찮은 일꾼들은 교회하고 연결시켜서 앞으로 이제 좀 전도자가 볼 걸 생각해서 이 사람 전도자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놓고 좀 제자를 키우는 이런 사역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걸 치유사역 쪽에서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돌아온 무속인들 다 붙잡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할 능력이 없어요. 교회에서. 없기 때문에 이런 본부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들이 귀중한 전도자로 쓰임받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누가 와 다른 팀들에서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지금 물론 치유센터도 있어야 돼. 그거는 급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무속인들로 돌아온 사람들이 딱 이 귀신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 귀신은 언제든지 잘 알아맞히는 것이 속이거든요. 잘 알아맞히는 것이 헛보기 만들고 원래 사단의 종 아닙니까? 이 사단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속입니다. 삼촌이다 하고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과거에 내가 전생에 뭐다 이런 식으로도 오잖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속고 있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이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극이 되지거든요. 이런 사람은 좀 키워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암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별히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모아놓고 실제 은혜 받게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는데 그거는 굳이 어디 여기 올 필요도 없고 센터를 갈 필요도 없고 어느 교회 좋은 교회에서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줍니다. 그거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여성 좀 새로 지은 교회다 하는 그러면 우리 RTC를 쓰면 돼요. 여기 쓰면 누가 뭐라 하겠으면 비어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하기도 하고 또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영적인 병들이죠. 우울증이라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기전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단체가 영적 문제 어느 줄도 모르고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 여기에 그냥 단순한 메시지 들어오지 말고 진짜 내가 치유받아서 실제 치유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살리고 전도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실제적인 그게 되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세요. 아무 의술도 없는 김정수 권사 그 사람이 메시지 듣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환자들 굉장히 와가지고 심지어 그 우울증 걸리는 아이들이 와서 학교 못 갈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서 치유받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건 뭐냐 말이에요. 이것도 좀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실제적인 치유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치유사역 한다는데 여기 보면 우리 사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사모님들이 제1사역이 뭔지 압니까? 치유입니다. 교인들 아픈 사람 사역. 그렇잖아요. 사모님들이 특별히 할 거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거라니까요. 이런 사역들은 거기 장소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하는데 특별한 무슨 큰 돈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사역들을 교인들은 말하지 않고 병 들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사역하기 전에 내가 한 40년 동안 현장을 이렇게 보면요. 좀 먼저 참고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단 치유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 상처 없다 하지만은 상처가 너무 많아요. 이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게 몸에 상처가 있으면 누가 쓰다듬어도 아픕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는 분명히 쓰다듬었는데 아픕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상대가 이렇게 반갑다고 툭 쳐도 아프다니까요. 왜냐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요. 상처가 아주 있어요. 이것부터 바꿔야 되면 이거 바꾸는 게 쉽습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이까지 와 있다는 게 여기 된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요. 그거는 그 다음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게 의미가 없단 말은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인을 살려야 돼요. 안 사는데 무슨 일을 하면 교인들이 살아나지 않는데 부흥됩니까? 안 되는 거죠. 교인들이 살면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 경험해보면 또 보면요. 생각하고 마음은 같은 거지만 좀 다르지요. 이 마음들이 거의 다 보면은요. 자기중심. 내 중심이 되지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깁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많은 걸 틀리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기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틀리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이 또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봤을 때는 못 견뎌요. 그걸 보고 이제 싸움이라 하거든. 자기는 자기중심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 자기중심으로 살면 그 꼴을 못 봐. 그렇잖아요. 원래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잘 발견하고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못 견디잖아요. 못 놔두거든요. 여기. 하나님 앞에 신본주의 하나님 쓴 사람들은 인본주의 쓰는 사람 잘 보면 모릅니다. 모르고 뭐 써도 그냥 뭐 봐줍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일단 여러분 치유사역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의 보면요. 몸 관리도 안 해요. 그래서 몸 관리도 뭐 거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들 보면 조금 이것도 이게 평소 때 조금 관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부분이죠. 이렇게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통 그래요. 나중에 좀 얘기했습니다만 음식 같은 이런 부분도요. 굉장히 남 좋다면 다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자기 몸에 맞도록 이렇게 먹어야 되고요. 여기 뭐 대체약품 파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만은 대체가 그 나와서 좋다 이러면 다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잘 만드는 구운 소금을요. 저에게 막 수없이 많이 갖다 줘. 그 소금 많이 먹으라고. 근데 그거는 또 맞는 말인데 병원에서 의사는 제보고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 몸에 소금이 많아서. 그러면 내 몸에 소금이 많은데 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니 빨리 죽으라 이 말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해서. 뭐 너무 철저히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렇게나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뭐 믿는 사람이 아멘 하면 되지 뭘 이거 따지다 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막 닥치는 대로 막 내가 그 하루에 비타민C 24개 먹는 정은주 목사님 말린다고 혼났다니까. 이야 몸은 좋다니까 24개씩.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0cc짜리 24개. 어느 날 막 신물이 올라오더라. 그래서 끝내서. 그래, 아씨, 내 말보다 신물이 더 효과 있구나.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욕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있을 때도 해요, 내가. 내가 막 비서들 막 말하잖아. 내가 도대체 말이야. 그 비서들이랑 둘둘이 가지고 먹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거죠.
비타민 C 먹으면 좋다. 이황제 말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그게 들어가야 우리 몸이 살거든요. 맞잖아요. 그 말, 그걸 갖다가 막 다자고자 몇십 개씩 막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안 되죠. 그게. 또 보통 보면 이렇게 막 거의 운동 잘 안 하거나 너무 심하게 하거나 운동을 좀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그 아픈 사람들 자꾸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막 피곤이 빨리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요. 호흡 짧아요. 본인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짧아지죠. 그래 완전 죽을 때 되면 할딱할딱 하잖아요. 지금부터 이러면 할딱거리면 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호흡이 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가서 그러면 피도 옮기고 산소가 들어가서 세포도 살리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늘 짧은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호흡 길게 안 하는 사람은요 척추도 문제 옵니다. 척추 아무 운동에 바로 생각보다는 호흡을 길게 하면 저절로 내 몸 자체가 살아나요. 그래야 척추가 빠르세요. 사람 모든 병 다 옵니다. 그래서 바르부크라는 이 사람은 노벨상 받았잖아요. 뭔 논문 썼냐?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부족.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입원자 하나 이렇게 그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좀 책을 좀 하고 내가 어떻게 치유하고 치유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그다음 주로 보면요 시간 관리입니다. 굉장히 막 조급하게 움직이는 아니면 굉장히 나태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유 있게 미리 서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요 해외 자주 안 갑니까? 가면은 이틀 전에 짐 사놨습니다. 왜 천천히 이렇게 사라고요? 해외에서 이제 빠지고 나올 때는 몇 시간 전에 짐 따고 안 사놨어요. 그래서 나는 막 뭘 안 갖고 왔다. 별로 이해 안 됩니다. 그런 삶이. 그게 만약에 죽음과 삶의 기로에 있다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이 병하고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저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잘 집중이 안 되죠. 자꾸 뭐 산만하고 막 분열증이 막 복잡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이 병드는 사람은 복잡합니다. 일단. 그래서 복잡할 필요 뭐 있습니까? 복음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이럴 때 맞고 저럴 때 안 맞고 이래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만 완전한 거지 다른 거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심하게 내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심하게 틀린 겁니다. 그거는. 맞는데 어느 날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탁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고요. 또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막 그러면 큰 사고가 났다든지 막 큰 충격을 먹었다든지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우리 각인되기 쉽습니다. 이 9가지보다 더 힘든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게 또 병들게 만듭니다. 개 때문에 병드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 집에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나 못 살겠다 이런 건 없어요. 돼지금 잡아먹으면 되는 건데요. 이 사람은 또 죽이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병을 절대 못 고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우리 주위에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데도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까? 할 때 굳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게 틀리면 이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죠. 이렇게 여유를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제적인 치유를 사역을 하고 실제 치유를 받고 해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주위에 가장 많이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 육신의 병든 사람 만날 겁니다. 간단히 세 가지 하셔야 돼요. 음식, 호흡, 운동. 실제로 하세요. 여러분 영적인 병이 걸리든 육신의 병이 상관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운동은 왜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얼마만큼 하면 되느냐? 많은 얘기하는데 그거 다 듣지 말고 이완, 탄력, 균형 되도록 내 몸을 유지해야 돼요. 내 몸이 너무 굳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완. 너무 늘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탄력. 내 몸이 아무리 운동만 해도 균형이 없으면 안 돼. 균형. 이 세 가지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여기 평소 때도 이렇게 뭐 어디 운동하러 가거나 이래 하면 힘들어요. 그냥 맨소 체조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런 건강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렇게 좀 하시고. 음식은 제가 직접 읽어보진 않고 들었는데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전이가 됐는데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그 남편을 고친 여자가 있어요. 시중에 책 나와 있잖아요. 몇 건. 다른 사람 책보다 비쌉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소금, 설탕, 기름은 병들게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입니다. 여기 지금 소금 장사도 계시겠죠? 아니 소금 안 먹으면 죽는데요. 그렇습니다. 0.9g 이하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 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소금 와서 간 안 하는 음식 속에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 한 스푼을 먹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끼 몇 스푼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간접으로 얘기하자면 저 소금 잘 안 먹거든요. 거의. 그런데 사실은 바빠서 운동 못 하는데 뱃살 다 빠졌어요. 뱃살. 중성 배기능이 다 빠져버렸다니까요. 그래 바지 좀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목사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안 그렇습니다. 힘 있고 아무 이상 없어요. 살이 좀 빠지니까 그러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다 거의 뱃살 나와 있을 겁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게 호흡입니다. 치유할 때 이러면 지금부터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많은 거 호흡이 있는데 가장 쉬운 거 하나 여러분 지원을 하세요. 우리 몸에는 일단 제일 우리를 죽이는 게 독소잖아요. 독소가 대변, 소변, 운동, 땀으로 빠집니다. 그거는 많이 빠져도 16%밖에 안 됩니다. 84%는 호흡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호흡을 다 짧게 해요. 호흡 짧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병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암 걸린 분들 병원에서 막 항암 치료하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지요. 한 달만 보류하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호흡 해보고 가보세요. 가서 수치 줄거나 모양이 줄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만에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의사가 좀 놀랄 겁니다. 그럼 간단히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해야 되니까. 어떻게 호흡합니까 할 때 굉장히 천천히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 호흡합니다.
노래하는 사람 노래 싹 부르고 갑자기 확 들으시는 거 있죠. 그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노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안 좋은 겁니다. 천천히 들이시는 겁니다. 천천히 들이서야 여러분 몸이 다 살아납니다. 천천히 들이서고 약간 멈췄다가 뭐 한 1초 안 멈춰도 되는데 멈추는 게 왜냐하면 다시 이제 사실상 체인지 되거든요. 네, 산소는 들어가고 독소, 가스는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뱉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선 것보다 많이 내뱉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들으시고 천천히 내쉬잖아요, 코로. 이러면 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쉬지요, 들으시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호흡을, 독소를 뿜으려면 내 들으신 것보다 길어야 되는데 길지 않아요. 오히려 반밖에 안 돼요. 이러면 또 들이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들으셨으면 더 이상 못 들어지는 시간표 오겠죠. 그 다음에는 내쉽니다. 천천히. 지금 제가 내쉬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그러고 난 뒤에 이래도 반밖에 안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간 소리 지금 내는 거는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내는데 소리 안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천천히. 그러고 난 뒤에 입을 그래도 70%밖에 안 나갔어요. 그리고 입을 약간 모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들었습니다. 이거 하는 거면 어렵습니까?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지금 하고 계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이라면 목사님 참, 유 목사님 호흡 그 얘기하는데 나는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이랍니다. 압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24 기도하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24 기도 안 하고 살 그 없습니다. 내가 24 기도하지 않거든요. 내 생각만 계속하고 내 일만 계속합니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내 입장만 계속 생각합니다. 내 할 일만 계속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불신자와 똑같아요. 내 영적으로 구원받았을 뿐이지 상태는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24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여기 앉아서도 기도하면서 메시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호흡해. 단번에 낫게 돼 있습니다. 해보세요. 안 한다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요. 여러분 몸에 산소가 모자란다. 무조건 병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디 보는지 압니까? 이 우울증, 쉽게 말하면 무슨 병인지 압니까? 뇌의 병이에요. 뭐 가슴의 병이 아니고. 그것도 이 산소 부족입니다. 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도 이 호흡은 우리 인간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공기 좋은 데서 사는 사람은 좀 건강하잖아요. 아무래도. 왜냐? 호흡을 그래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이 빨리 이 폐에 문제 죽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동네가 그런 거 막 날리는 동네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제주도 쏘신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제주도 가서 해녀들 검사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녀들 가운데 암 걸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사람 삶 자체가 호흡이 길어야 돼요.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났는데 1분에 3번 호흡을 합니다. 이 거북이가요. 3번 호흡합니다. 500년 삽니다. 물론 암이 걸렸다 나았다 죽었다 하나님 계획이 있죠. 그러나 지금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암 걸린 사람들은 호흡을 20분 이상 합니다. 1분에. 어떤 사람 한 30번 합니다. 무조건 병 걸립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되겠죠.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제 정신치유자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정신치유를 해도 내 몸이 안 좋으면 치유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지 않아. 몸이 너무 아프면 힘들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말이지 열심히 살고 싶지만 뭐 다리가 아프다 열심히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치유가 나는데 그럼 이제 마음 치유가 되는 거죠. 마음 치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입니다. 이 뇌가 말이죠. 뇌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라는 부분이 어딥니까? 주로 우리 마음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사실은 여기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여기 심장이 있잖아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실제 말하면 이게 이 머리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이 있다, 뇌에. 여러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면 전부 뇌에 입력돼요. 본인 모르겠다. 마약을 왜 못 끊냐? 몸 안에 마약 싹 다 빠져나오도록 감옥에서 10년 집어넣어도 나오면 또 해요. 왜 그러냐? 뇌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은요 너무너무 좋은 찬스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 특징이 24시 우울하거든요. 24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돼요. 나는 우울증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내용과 방향만 바로 안다면요. 내가 어저께 자폐 아이들 부모님들 그 교회에서 모였길래 얘기해 줬어요. 24애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4애 안 쳐다보면 뭐 할 건데? 돌아다닐 거죠. 돌아다니가지고 잘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24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굉장한 거 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얘기했죠.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거든요. 뇌가 치유되는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죠. 마음과 생각이 기도하는 거 보고 묵상이라고 한다면 몸이 기도하는 거 보고 호흡이라고 합니다. 몸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자,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상처를 입었던 게 생각하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메시지 들으면서요, 이게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여기 앉을 자리에 있어. 여기 치유사역 하는 데거든요. 안 그러면 다음에 오면 안 돼. 내가 치유할 수 없는데 치유사역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시라니까요. 실제.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영적 치유가 나오는 거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치유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됨으로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각인을 위해서 묵상, 암송, 녹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녹취하는 그게 귀찮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왜 하느냐면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 하려 하지 말라니까요. 성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된 건데 그걸 빨리 고치려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차가 완전히 부딪혀가 파괴되는데 그걸 하루 만에 고치겠다. 그건 아니죠. 시간이 그걸 하루 만에 고치는 거는 가다가 100m 떨어졌다거나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차가 앞에 다 날아갔는데 그걸 하루 만에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래됐어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 그게 병원에서 발견된 죄가 언제다는 것이지 의사는 발견 안 되면 몰라요. 벌써 앞에 오래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오도록 내 몸을 살려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암 걸렸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력이 치유. 그럼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완전히 영적인 치유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혼, 심령, 골수, 마음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 어디서 말입니까? 말씀이 각인됐을 경우. 그럼 막 금방 여러분이 뭐 열매 안 나도 돼요. 이 말씀은 반드시 각인되면 뿌리를 내려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 체질됩니다. 이때 역사가 나는 것이네. 나는 옛날에 몇 년 전에 박지원 목사님 늘 장례식 한다고는 소식이 날라와가지고 그랬는데 어제 김원수 목사님이 장례위원장 한다고 말했더니 본인이 지금 더 힘이 없는 거 보니까 박지원 목사님 더 젊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완전히 그래서 진짜 정은수 목사님 오더라. 다 박 목사 진짜 안 죽네 이러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치유사역 좀 제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 좀 뒤에서 좀 뱅이 대 주셔가지고요. 이 팀들이 활용될 수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꾸 모이가 훈련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쓰임 받고 실제로 사역하려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러려면 누구한테서 좀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줘서. 그래서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씀 가진,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응답 오면 말하기 쉽다니까요. 내인데 안 온 걸 말하라 힘들지, 내게 응답이 오면 도와주는 거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이가 벌써요, 55세 넘어서면 여러분은 드디어 호흡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길게 해야 돼요. 나이 60 넘어서 버리면 완전히 이제 70, 80 되면 짧아지잖아요.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리저리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신문제로, 어떨 때는 막 우울증으로, 어떨 때는 막 암으로 이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몸이, 아시니까. 그래서 내 몸을 고치는 게 아니고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시간이 가도요,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다시 한번 거꾸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적 치유가 되어버리면 저절로 마음, 생각 치유가 돼요. 그렇죠. 영적 치유가 되지만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저절로 마음, 생각, 이렇게 줘야 돼요. 마음, 생각 치유가 되지 버리면 저절로 어딘가 몸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너무나 확 충격을 먹으면요, 몸에 문제 오잖아요. 몸 때린 거 아닌데, 여러분 너무 고민에 사로잡혀 버리면 위에 문제 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복잡하고 갈등 생각하면 폐에 문제 온다니까요. 이런 내가 폐 건드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마음 치유돼 버리면 몸 치유돼져요. 자, 몸 치유가 되지만 드디어 뭡니까? 우리 삶 치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하는 정인으로 오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는 날이 시간이 어느 날 보길 내 몸이 많이 건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지금 앉아 이렇게 글 쓰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 컴퓨터도 보고 이렇게 집에 가면 또 밥도 하고 이게 하나입니까? 이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에요. 이 상태가요, 모든 척추, 머리, 모든 부분 다. 근데 약간만
덜 쓰고 이러면요 전혀 타격을 안 줍니다. 이게 아이들이 글을 공부하려 하잖아요. 이 공부를 이래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한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약간 내가 호흡 좀 들여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데미지가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 신지검사 했을 때 내가 말 안 했어요. 의사가 얘기했어요. 의사가 내보고 뭐 묻지도 않은데 얘기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척추가 이렇게 바른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의사가 내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작년에 신지검사 하니까 그럴 겁니다. 저는 이거 늘 하니까요. 이거 호흡을 제대로 안 했는데 척추부터 문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 보면 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허리 아파요. 거기다가 윤성전보다 길지.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저는 좀 짧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적지. 딱 붙어 있으니까 배가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서요. 늘 기도 속에서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음 살게. 그럼 몸도 자꾸 날이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말 안 해서 의사가 또 얘기했어요. 뭐 신지검사하면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지금 요 나이에 눈이 이렇게 밝은 사람 처음 봤다. 그럴 겁니다. 안경 안 끼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몸이 자꾸 살아나는 거죠.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는 병들어 복음 없이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으로 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이 소금기를 많이 먹으면요 두 군데가 살이 찝니다. 아랫배와 얼굴이 살이 찝니다. 오늘부터 작게 먹으세요. 자기 잡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굴 살이 빠지니까 다른 사람 보고 목살이 뭐 살 빠진 게 없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얼굴 참 좋다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저 사람 좀 굶었나 왜 저래?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으로 강건해서 정말 제자로 쓰임받는 교회 살리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다 살리는 정인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교회 살리게 하시며 현장 살리게 하시며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정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